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에 이펙트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직도 조금 울리긴 하죠, 그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조금 이렇게 인터넷과 친하신,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과 친하신 분들은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만한데요. 제가 오랜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노인 몇 명이 성도의 전부인 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나누어준 전단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거기에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은 차마 붙이지 못하시고 자신의 그 개인 SNS 계정에 이 글을 올리셔서 이렇게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목사 사용 설명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같은 제목으로 책도 쓰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교인들의 삶과 교회의 생활을, 또는 자신들의 삶, 자신들과 목사님을 지나치게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든 아니든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 목사님을 초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전단지를 만들고, 실제 전단지에 보면 밑에 무슨 교회 누구누구 목사하고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전화하면 달려가는 홍반장 같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서 이제 설교 원고에 쓰기 위해서 타이핑을 막 치다가 저의 사역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요, 중국에 있는 쿤맹이라는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쿤맹에는 한인교회라는 것이 있지 않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교회가 생겼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전화가 올 때는 딱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찾을 때는요, 언니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누나, 여기서 우리 집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탈북 청소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선생님, 햄버거 뭐 시켜야 돼요? 또는 학교에서 전화 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보호자 데리고 오래요. 호주에 오기 직전까지 외국인 사역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이때는 병원에 함께 보호자의 역할로 가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가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재미있었던 것은 몽골 사람이 한국말을 하거든요. 제가 몽골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또 통역합니다. 한국말을 듣고 한국말을 통역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있을 때는 이제 중국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설픈 한국어를 하면 제가 한국어를 통역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보다 어쩌면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들과 재정들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는 들어주는 일이 저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사목은 직원들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에. 피해 다니는 직원은 한 5% 정도 돼요. 전체 직원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시간을 자신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들이 쉽게 누구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내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목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건설 현장에, 제가 건설 사업부를 맡고 있을 때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시는 분들과 1대1로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삶이 맞을까요? 가끔은 참 목사의 삶은 고달프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호주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앞에서 참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거창한 듯 하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우스운 것 같기도 한 그런 전단지를 나누었던 목사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일상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을 분리해 놓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진 어떤 이벤트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이벤트처럼 그 외의 시간은 마치 이것과 상관없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1세기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결과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찾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과 46절, 47절 말씀인데요. 그냥 쭉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죠. 교회는 예배할 때 가장 교회다워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선교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공동체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그들이 자발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생겨난 그 초기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핍박당하게 하심으로 사마리아와 곳곳의 지역으로 유대 외의 지역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예배는 선교를 낳고 선교는 다시 예배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흘러간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죄악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예배의 감격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는 메시아, 구원자를 예언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이 땅에서 자신이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요. 그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로 오면, 신약의 시대로 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말씀에 따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십시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복음은 죄에게 또는 사단에게 포로처럼 잡혀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선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선포를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들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이 눌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바꾸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천국만을 보장해 놓는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까지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 삶은 영적, 육적, 정서적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할 때 몽골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비율적으로 몽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몽골인 자매 2명이 각각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고요.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 2명하고 저와 또 함께 그 외국인 사역을 섬기던 집사님 3분, 이렇게 6명이 한국에서 가고 2명의 제가 알고 있는 몽골인 젊은 사역자들 2명이 몽골에서 합류하기로 해서 8명이 함께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출발하기 한 달쯤 전에 이 2명의 자매 중에 1명의 자매가 비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남편의 학생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비자가 연장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한국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 가족을 몽골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 불법 체류자는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자가 나와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우리가 선교여행을 계획한 그 날짜로부터 약 2주 전에 먼저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몽골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었는데 그 중에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선교여행을 할 준비를 다 챙겨서 공항에서 우리 팀에 합류하면서 한 말이, 만약 내가 몽골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선교여행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아이들 봐줄 사람도 없어서 같이 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여행 하라고 몽골에 돌려보내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몇 달 전에 세례를 받은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주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몽골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잔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정말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이 자매의 삶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자매의 언니들의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언니는 작년에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그 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은혜, 자유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적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선교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만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목사나 선교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로 그 땅을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특별한 누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선교적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해줍니다. 체내에 적당한 소금의 농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요. 바닷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밥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을 넣으면, 음식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을 넣으면, 또는 몸에 지나치게 많은 소금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 안에 소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상의 맛을 더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 거룩함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 동호인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소금인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곳의 부패가 방지되고 그곳이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빛은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춰줍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용인들을 선대하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겨야 하며 나아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맨 가장 끝에 두 줄에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가 착하다 인정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타나야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쟤는 괜찮은 애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좀 달라.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할 때 나의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슬픔을 덜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해지는군요.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군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군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두 번의 수요 예배 동안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와 선교, 이 양날의 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며 거룩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던, 세상을 살려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것은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으로 변화되는 일,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 그래서 다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배하러 돌아오는 일,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배,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예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버셔서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오예배와 수요예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동반해서 함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이 함께 성령 안에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세계지도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부흥은 선교로 이어져야 하고 선교의 부흥은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선교의 회복과 부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각 가정과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예배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헌신하여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부으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잊고 살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직업까지 우리의 가정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넘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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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